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학자이며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 제3권 14장 칭의의 기원과 그 계속적 진전이라는 텍스트에서 이렇게 사람의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한 것들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분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한 채 우상 숭배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생활이 불경건해 입술로는 고백하나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식하는 분으로서 심중의 악함을 공허한 가면으로 감추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고 참 성결을 힘쓰는 사람이 있다. 영적으로 볼 때도 사람은 참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겉으로는 이 자리에 똑같은 분들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내면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이렇게 입문했지만 여전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너무나 오래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들키기 싫을까봐 그것들을 잘 포장하고 또 이렇게 들키지 않지만 또 내면적으로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중생을 얻고 성결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주일날 예배를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태는 아니고 젖먹이처럼 유아기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도 있고 청년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우유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장성하여 장성한 분량을 이렇게 먹어도 되는 그런 청년의 믿음을 간직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한 단계 점차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분으로 날마다 바꾸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성숙해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다고 금방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처음 다녔다고 해서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몇 번 왔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 씨가 땅속에서 심겨지고 또 양분과 햇볕과 물을 통해서 점점 자라 줄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점진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었을 때 one time, 한 번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을 또 어떻게 이루어 가나? 구원은 그러면 마치 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되어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봤더니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구원은 3단계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봤더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인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럴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재환, 그러면 한재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모습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라고 하는 인간은 세 가지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있고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지정의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고양이나 강아지에게는 없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아시죠? 혼도 아시죠? 영은 하나님의 자리 또는 양심,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부분이 구원을 얻는가 할 때 하나님과 교감했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렸던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믿음을 갖게 됨으로 얻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이 믿음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심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게 되어지고 이 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는 것.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착한 것 같고 약속 잘 지키는 것 같고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거나 판단할 수 있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연약하고 세리와 창기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힐지라도 두 렙돈의 헌금밖에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이 합당한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해진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되어진다. 이신득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 로마서 1장부터 5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분량 가운데 계속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율법을 준수함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로워진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 기독교 신앙에서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영이 죽었었는데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영 속에 거하심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이제는 육신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영 가운데 살고 이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어지고 이 생에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거듭남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리버스. 이게 중생의 개념이고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거를 가리켜 양자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복원되어지는 칭의의 사건이 발생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의 사건이 발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기도하는 가장 기도의 강력한 전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누구예요? 신분 확인하고 시험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라.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을 때 너무나 기쁘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확신과 또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중생과 양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계속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다녀서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서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고 천국 갈 것만 같은 생각도 드는데, 어느 순간 가보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믿음 있는 사람 같고 예배 좀 드리면 얼굴이 좀 착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성경책을 갖고 있을 때는 괜히 마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가서 인생에 직면하고 상황에 직면하면 금방 나의 믿음과 나의 여러분 주님이 없어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변화가 안 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분노 가운데 있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한 돈 5만 원이면 막 가슴이 부들부들하고 용서할 길이 없고, 여러분 변화되지 못한 삶들을 보게 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 했는데,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변화가 안 될까? 이 변화되지 않는 삶에 대한 여러분 딜레마와 의문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구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혼과 육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육신으로 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영으로 살면 살게 된다. 육신과 영으로 인간을 분류하게 되어지는데, 영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감하는 자리,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육신은 몸과 혼을 합해서 부를 때 육신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혼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soul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혼이 여전히, 우리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혼이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들을 지배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삶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십자가를 반대하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이 인간 안에 있는 육신과 영의 치열한 전투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은 살았어요. 영이 죽었던 사람은 치열한 다툼이 없어요. 그러나 영이 산 사람은 살아있는 영과 죽은 육신이 서로 대적하고 싸움으로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이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강렬한 전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의 변화의 과정,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져 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이 과정을 가리켜 성경은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인간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거룩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를 말하고 있고,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은 성도를 주관하지 못한 죄의 권세, 15절 18절에는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자, 19절로 23절은 영생 얻은 성도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데, 로마서 6장은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추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화의 특징을 죽은 일, 옛사람의 행위, 더 이상의 계속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죄가 지배하는 몸이 안 되도록 몸이 우상을 떠나보내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고,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죄와 관계가 끊어진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두리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의 두 가지의 오류는 뭐냐 그러면 율법과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바울은 절대로 사람은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오류는 뭐냐 그러면 어차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삶은 어떻게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이 율법 폐기론적 방탕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 막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향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할렐루야. 우리의 혼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 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자, 372쪽 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칭의를 얻을 수 있다면 성화는 순종으로 성화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러므로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이때 이 영혼은 여러분 영과 혼을 합하는 말이 아니고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혼을 가리킵니다. 소울, 인간의 이 정신적인 영역을 가리킵니다.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해방된다, 또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혼적인 영역, 이 정신적인 영역이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삶인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불신자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면 자유도 없고 막 불편하게 살고 그래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냐고.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약주를 한잔하고 계셨는데, 선생님, 제가 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먹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술 먹을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피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담배도 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술을 끊으실 수가 있습니까? 담배를 끊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못해요. 자, 보십시오. 저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선생님에겐 끊을 자유가 있습니까? 무엇이 자유로운가, 이 개념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인데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납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내가 낙심하면 안 되는데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살아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구속함이 있고 우리 영혼에는 여러분 제약과 이 결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여러분 혼이 구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이 심겨진다는 얘기는 이게 말씀이 접붙여진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있을 때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새로운 나무에 접붙여지게 되어지면
이전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마치 나뭇가지와 나무가 새롭게 접붙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접붙여지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혼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을 받지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그렇게 매일 교회 올 때마다 두 손을 붙들고 그렇게 교회를 오시는 것입니다. 항상 싱글벙글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이 수십 년을 그렇게 하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싸우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매주 행복하게 교회를 오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왜요 목사님, 저희도 싸우는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이렇게 기쁘게 오세요? 우리는 이렇게 싸우긴 싸우는데요. 아침이나 오후 이렇게 싸우는데요. 해가 지면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여보, 해가 지요. 그러면 한쪽에서 네, 알았어요. 그리고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가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아멘.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알거나 믿거나 그 말씀에 접붙임을 당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감정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싸웠더라도 오후 예배 드리고 갈 때는 권사님 해가 지네. 아멘. 이번 주에 제 설교를 듣고 좀 삐졌어도 저녁에 문자 메시지로 목사님 해가 져요. 할렐루야. 말씀이 삶 속에 접붙임을 당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종종 그런 걸 물어봐요. 마음에는 감옥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몇 명 있어요. 제가 여쭤보면 몇 명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몇 명은 마음의 감옥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제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겠고 막 배신당하고 마음도 줬는데 그때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이 여러분 혼란과 갈등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았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이런 인간은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소장을 딱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노란 봉투에다가 증거 자료, 증언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기도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큐티하다가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네가 생각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너도 벌써 죽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 봉투에 고수할 수 있는 이 증거들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깊은 책상 속에 넣어버리고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도 많이 포기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자유를 주시고 그때부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부터 미운 사람이나 또 아픈 사람이나 저에게 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밤만 되면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게 웃으세요?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왜 범사에 그렇게 긍정적이세요? 주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15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영원히 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나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접붙여서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러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는 너의 혼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의지가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말씀의 영향력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 있는데 이 빌리 그레함의 아내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가보면 묘비에 글씨가 써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묘비를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미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글귀가 쓰여 있고 또 무디 같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대요. 공사 구간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분명하고 의롭게 칭해지는 것도 당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었던 육신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사 구간을 끝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 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포장도로 같은 걸 내면 처음에는 흙먼지가 나지만 조금씩 공사가 끝나가기 시작하면 먼지가 없어지고 도로가 정비가 되고 깨끗한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점차 아름답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상대방을 쳐다볼 때 여러분 그저 비판하는 눈길로 쳐다보지 말고
공사 구간이구나. 아멘. 내가 좀 피해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양해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